자비하심과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웠고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선하신지 그 이름을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다.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복음에 나타난 선행적 은총으로 인해 믿음에 이르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져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뭐 가지고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의인, 믿음으로 사는 그를 의인이라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찬송에 고백하며 담겨있던 말씀으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하고 고백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살겠노라 하고 고백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뭐 그렇게 하나님을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무화과 잎이 풍성하지도 않고 배시양 말라서 주님은 그 마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베어버려야지 쓸모도 없는 그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는데,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는 빈 껍데기다 못해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에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 강포를 행하며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가운데 있었던 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고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리로다 하고 고백한단 말이죠. 그를 기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 주렁주렁 달린 포도 열매도 아니고 우리와 외양간에 소와 양이 아니라 그를 기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로다고 찬양하는 거지.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하나님이시기에 내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배하면서, 그래서 오늘의 주시는 이 말씀과 같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이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가을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함께 같이 찬양하실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 기쁨을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춤추며 뛰어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 입술로 다 표현할 수도 없는 기묘한 주님의 그 귀한 말씀과 그 언어를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시편의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같이 할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찬양하라. 찬송할 주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두 가지로 인해서 바울은 우리가 그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너희 성도들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찬송하며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히 나는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이 세상 만물 자연에 드러내 보여주셨음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송할 이시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환히 드러내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났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구속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구속하신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구나 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드러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드러나고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듯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의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경건하지 않은 일들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보고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분이시라고 찬송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주 만물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나타났음을 증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사람의 마음에는 바로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악에 대한 심판을 사람들은 그리워하고 동경하죠. 극악한 죄인은 죄 지은 대로 그 죄보다 더 강하고 엄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시민들의 그 분노를 세계 도처에서 보게 되어지죠. 악인이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더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분노한 유대인들을 보세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가 명한 그 율법은 레위기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간음한 남자와 여자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모세가 정한 율법입니다. 예수 선생, 당신은 율법에 이렇게 둘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겠냐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저들 중에 그 누구도 자기도 그와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랴 하고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에 대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목마름이 있는 거죠. 인기리에 방영이 됐던 지옥의 판사 보신 분 계신가요? 선량한 판사가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해서 뭐 어떻게 해서 죽어서 지옥 갔는데 그래서 지옥의 무슨 특사로의 명령을 가지고 세상에 다시 내려와서 세상 법으로는 지옥 판결을 그 죄값대로 판결을 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무죄로 방면해서 그래서 이 지옥의 판사가 죄 지은 그대로 그 죄인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고 지옥에 던져넣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12부작으로 방영이 됐는데 마지막 12회에 아주 사람들이 거기서 그 죄인이 심판받는 카타르시스에 대한 아주 그 갈증을 완전히 해소했다는 거죠. 아주 잔인하게 죄값을 치르게 하는 정죄하는 마음, 사람에게 있는 양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합니다.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빛으로 나옵니까? 어둠으로 들어갑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죄 지으면 전원을 빼. 전원을 빼. 무섭죠? 죄를 지으면 사람이 양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음지로 들어갔죠. 점점 더 어두움으로 숨어들죠. 죄를 자각하면 피하고 숨습니다. 근데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숨지도 않죠.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친 이야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버지 주머니에서만 훔친 게 아니라 구멍가게에서 과자도 훔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땅콩이 초콜릿으로 쌓여있는 무슨 초코볼인가 뭔가 아마 한 7살쯤 됐든지 싶은데요. 처음에는 이거 그냥 멋 모르고 한번 집어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똑같은 거를 또 원래 훔쳐왔는데 그때는요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훔쳐온 거예요. 걸렸어야 되는데 안 걸리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몇 번을 하는데요. 어느 날인가 아주머니가 동아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장로님에게 잃는다. 앞이 캄캄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머니가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일로 저를 혼내지 않은 거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아버지에게 이르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손녀딸을 돌보는데 아들이 굉장히 큰 아픔에 있어서 그 손녀 7살짜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돌보는데
이 아이가 친구 가방에서 뭔가를 무슨 액세서리인가 뭔가를 이렇게 훔치는 게 CCTV에 유치원에 그게 탁 찍혀서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돼서 그래서 얘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서 유치원에서 보호자인 이 사모님을 불러놓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울고불고 난리가 나면서 이년아 네가 도둑년이냐고 막 그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듣다 같이 있던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아니 할아버지 당신은 어렸을 적에 그런 일 없어? 할머니 당신은 어렸을 적에 남의 물건 도둑질한 적 없어?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아니 도둑질하면서 여지껏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애가 그거 하나 그랬다고 그냥 도둑녀나 무슨 녀나 해가면서 그거를 애가 어렸을 적에 다 그럴 수 있지만 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하면 얼마든지 바르게 될 수 있다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고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두근두근 심장이 떨리다가 죄 짓는 일에 익숙해지면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두근두근 거리는 것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뻔뻔해지는 거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고발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사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자기의 침대에 올려다 놓고 같이 함께 자면서 딸처럼 그 얌양 새끼를 돌보는데 그 옆집에 살던 그 부자는 어떤 행인이 그 집에 찾아왔을 때에 자기 집에 소와 양이 그렇게 많은데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행인에게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듣고요 노발대발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일 놈이라는 거죠.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 그가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같이 해볼까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현장에 잡혀온 그 가늠한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할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던져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나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말씀을 시편 32편의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죄로 인한 양심의 떨림, 죄로 인한 두려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람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모든 불의를 거스르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말씀이죠. 거기에 자연의 법칙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삼라우주 만상에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가사에 있었던 것처럼 저 해와 달과 별들을 보니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고 알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명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지구상의 온갖 탐욕을 가지고 이 지구상을 더럽혀 놓고 자연의 재해를 초래한 결과들을 지금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세상의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습니다. 가라지를 심지도 않았는데 저놈의 가라지는 어디서 나왔는지. 가시와 엉겅퀴는 물 주고 돌보지도 않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자라는지, 얼마나 그 가라지와 쭉정이가,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작게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보면서, 이 지구상을 보면서, 삼라우주 만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에 그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악한 일을 작정하지도 않았는데 예배 끝나고 났더니 제 아내가 우리 노아를 손에 붙들고, 아이고 요게 이제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자아가 생기면서 자아가 자라나면서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얼마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지. 이 가시와 엉겅퀴가 물 주지도 않고 가지를 정리해 주지도 않고 하는데도 이건 얼마나 이 가시와 엉겅퀴는 열매를 잘 맺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속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겼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렇게 온 처지 만물에, 내 마음에서부터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이 모든 자리에서, 이 자연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고의로 거역하지요. 그리고 끝내 사망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음을 맞이합니까? 죽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에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그래서 한 사람도 없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범죄한 사람에게 내린 형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같이 할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모든 인생이 다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났음을 오늘도 주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도 않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 선행적인 의로 인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에 이르러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영화롭고 존귀하게 보배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지은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마음속에 자도다. 같이 합니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 믿음으로 살면 내가 곤고한 일을 당할 때에 혹은 환난을 겪게 되면 이게 괜히 생긴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진노구나 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어쩌다 생긴 것이고 저놈 때문에 생긴 것이고 저 인간 때문에 생긴 것이지 내 죄 때문이라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돌이키지도 못하고 고쳐지지도 못하고 회복될 수도 없고 부흥되는 것은 발도 되지 않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이고 율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살리심을 얻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며 그래서 오늘도 영원히 찬송하리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그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속에 여러분 안에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평안히 그리고 다음 주에 감사 추수감사로 드려지는 그 감사의 기쁨이